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남겨진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은 3월의 마지막 날이라기보다는 4월 한 달을 다시금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한 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4월 한 달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모습은 제자들 가운데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의 모습은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들의 앞으로의 삶은 증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증인된 삶,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확신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구절의 상황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반응의 모습은 확신과 믿음이 없는 의심과 두려움의 모습으로 갇혀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24장에 보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모습이 월요일 큐티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도들,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은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만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인 삶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들을 통하여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냈던 모습들은 어처구니 없어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가 이르렀을 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확신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후의 모습은 앞으로 이들이 전하는 증인된 삶의 모습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핍박과 박해가 끊임없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끊임없이 이방 땅에 또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또 4월 한 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가운데서도 이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4월 한 달도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한 달을 다시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마무리하며 나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하루의 모습이 확신과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과정에는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모든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에는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우리가 얻고자 했었던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그 중간의 일들을 건너뛰게 된다면 우리는 얻고자 했었던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하나 정해져 있는 레시피와 조리하는 과정의 순서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음식의 맛을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음식을 우리는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멋진 곡을 연주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연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로망의 대상은 이루마였습니다. 이루마가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주변에 여자들이, 자매님들이 이루마의 연주하는 모습을 통해 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피아노 건반 위에 내 손을 얹고 한 곡을 멋지게 연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 나도 피아노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워서 뭐 하게? 라고 물어보길래 나는 멋지게 한 곡을 멋지게 연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아노를 배우는 그 첫 시작에 저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제가 원하는 그 곡을 연주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악보를 보는 것부터 음표가 무엇인지부터 기본적인 개념부터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왼손으로 곡을 연주하는 거, 오른손으로 이게 오른손이죠. 오른손으로 공주하는 거, 왼손으로 연주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멋지게 이루마처럼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A부터 Z까지 순서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중간의 과정을 빼버리고 A부터 Z 딱 이 두 가지만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이것들을 얻지 못하자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기록했던 것,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의 모습이고 그 명령의 모습 속에 전해야 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가 받게 되어지는 회개가 전파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것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들,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삶으로 증거했던 것, 그들이 소리쳐 외쳐 나아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기 이전까지 그가 증거했던 것, 설교했던 것, 그가 선포하며 나아갔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였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우리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만을 증거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공격글 또 거짓된 증언들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 증언하고 있는 이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삶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의 모습을 통해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4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성취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들에게 성령 강림하셨던 사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르렀고 또 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들로 인해 그들이 방언하여졌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고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나의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벅찬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더 큰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의 모습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의 모습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결과를 위해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된 과정 가운데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루살렘 땅 가운데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민족에 이르기까지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된 자로서 확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언어, 태도, 모든 것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졌음을 다시금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들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살아갔었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증인된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의 문제만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증인된 삶을 통하여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또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격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와 소유와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나의 성공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개의치 않은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 나의 정욕과 나의 욕구, 자기 만족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기 위해 나의 삶을 통해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돼서 구원된 자로, 의인으로 바뀌어진, 신분이 바뀌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 행동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준비 과정이 제자들에게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중간을 건너뛰면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런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한 달을 준비하고 새롭게 새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준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날을 시작하는 오늘의 시간이, 4월 한 달을 준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